지난번에 똑같은 물음 한번 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날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 날이어서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하는 날이어서 다윗이라고 정답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의 버금가는 최고의 주인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 왕일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내죠. 지난번에 설교 말씀하면서 다윗의 외모를 칭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다윗의 외모도 출중했다고 또 적어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고요.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나 봐요. 수금을 연주하고 성경을 보면 또 사울 왕이 악귀에 씌었을 때, 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타는 수금 연주를 들으면 씻은 듯이 나았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에 수많은 시들을 짓습니다. 시만 짓는 게 아니라 이 시는 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이기죠. 어린 시절에 한 번의 해프닝이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이 된 다윗은 엄청난 전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 지을 정도로 다윗은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국강병에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최고의 영토를 누렸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수많은 추종자들을 몰고 다녔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서둘러 도망갈 때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스파이로 딱 심어놔요. 너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후세가 뒤에서 계략을 써서 압살롬의 진영이 와해되죠. 그런가 하면 임기응변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태어났다면 아마 무슨 배우나 탤런트를 했을지도 몰라요.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도망쳐 있을 때도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 저 다윗 우리 원수의 대장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 이상한 글씨를 쓰면서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탈출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강점들, 장점들을 골고루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수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모습도 보여줘요. 아들과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아들하고는 전쟁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 코스프레를 하느라 악역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잔인한 역할 부하들에게 다 내맡기고는 겉으로는 내 아들아 압살롬아 울며 실제로는 압살롬의 모든 세력을 압살해 버립니다. 여성 편력도 지나쳤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는 악행도 저지르게 되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다윗이라고 한 인물이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으로 응축해 놓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지,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할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지, 그 수많은 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집약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마냥 칭송해야만 하는 흠없이 살다간 완벽한 인물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잘난 것도 있는가 하면 못난 것도 수두룩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 보는 것이 성경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옛날 이야기 할머니에게 듣는 그런 의미로 듣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의 인물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돼요. 성경의 인물이 보여주는 장점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혹은 그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봤지. 자신감을 가지는가 하면 성경의 인물이 보여주는 약점과 단점, 실수를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다짐하는가 하는 한편, 나도 이럴 때가 있지.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를 바라보기도 하죠.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제일 멋진 장면이 있다면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제일 먼저 생각해낼 거예요. 다윗, 조그만한 소년이 돌팔매 돌을 가지고 커다란 장수를 이겼다더라. 그런데 이 장면의 제일 하이라이트는요, 돌팔매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해서 골리앗이 고목 쓰러지듯 쓰러지는 그 장면이 아니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외치는 다윗의 외침,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니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면서 외치면서 골리앗 앞에 딱 서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각색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일생일대로 제일 멋지게 그의 삶에서 보여준 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일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선다. 바로 그 장면이 다윗의 온 일생을 인도해간 핵심적인 힘이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그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들이 다윗이 쫓길 때 썼던 시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시들이 바로 그 신앙을 증거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면서 이런 시련 주십니까?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런 시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최대 장점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창이나 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돈이나 권세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능력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지식, 지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나는 믿음 가지고 나간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나는 그런 결심으로 어려움을 마주 대하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군요. 지금 이곳이 쉴만한 물가군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다윗의 이 큰 장점, 우리가 우리 삶의 멘토라 그러죠. 내 삶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100%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요? 고난의 때일까요? 시련의 때일까요? 그저께 주일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내 일생을 한번 헤쳐나가 봐야겠다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선택됨을 받아서 엄청난 권세가, 엄청난 권력이 그에게 탁 주어졌을 바로 그때였어요. 교회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공부를 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사후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가 제일로 발전했던 때가 있어요. 가장 성장했던 때, 교회가 쑥쑥 늘어났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황제가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후원해주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교회가 부강해지고 그럴 때였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로마 제국에 박해를 당하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죽임당할 때, 그때 가장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때 신앙이 온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오히려 왕이 후원하고 황제가 후원하고 교회의 재산이 넘쳐나고 온 세상이 교회의 권력 앞에 쩔쩔맬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됐죠? 타락했어요. 교회 안에 신앙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임금님, 당신 이런 잘못했습니다 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순간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다윗이 고난당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할 때, 그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 두어 장을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나를 박해하던 사울의 일족, 사울의 세력을 싹 쓸어 없애요. 그런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만 된 것이 아니라 시리아,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주변에 이스라엘하고 적대시하던 그 많은 민족들을, 그 나라들을 다 함락시켜요. 다 복종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그래서 온 나라를 안팎으로 다 평정하고 마지막 전투, 마지막 암몬 정벌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다 되었다. 나를 박해하던 나라 안의 세력도 다 평정했고 밖으로도 우리가 싸우던 다른 나라들 다 무찔렀다. 마지막 라빠라고 하는 곳을,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 성만 무너뜨리면 이제 온 세상이 내 거야. 바로 그 시기, 바로 그때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띄게 되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양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위기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이 투철해질 것 같지만, 실은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죠. 그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이 다 잘 되거니까 웃음이 막 실실 나죠. 실실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감사한 상황에 내 마음이 붕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감사함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감사함 뒤편에 교만함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시편 141편의 말씀이죠.
말조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편의 말씀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 말을 지켜주세요. 말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내 안에 머금고 있는 마음,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 입에 파수꾼을 지켜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내 마음이 붕 뜨지 않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등지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추어 보았더니 과연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엎드리고 자복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반성과 회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적은데 그 적은 사람 중에서도 나는 잘못해버렸어, 나는 죄인이야 하고 좌절하고 무너져버리지 않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바로 서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오만한 사람이 그렇고요.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당당한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의 훌륭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쌓은 업적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데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잘못했으니 죄인입니다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면서 그렇게만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함 받은 이 삶을,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보겠다고 또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도전했다는 거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네네 해라. 그렇게 오해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이야기를 전하라 그래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 실패하겠지. 그러나 돌아와라. 내가 다시 힘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 오후에도 예수님 이야기 했죠.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나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다시. 예수님도 용기를 잃지 않고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요. 왜? 실패할 수 있지만, 왜?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것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실패는 나의 실패로 돌리고 실패하는 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고 그 실패를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면 이후에 하나님의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굳건하게 붙들었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며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그 자복이 우리를 좌절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새 삶에 도전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도 다윗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다윗이 그토록 주님만을 붙들었던 것처럼
주여, 제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요? 어려움 속에서 혹은 성공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리 노력하고 있는지요? 실패와 실수와 죄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요?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 나의 삶에 당당히 임하고 있는지요? 그리 살라고 다윗의 일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